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한 교회, 하나님을 인한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리하여 주께서 칭송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부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사역들도 그 모든 일정들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모든 선교들을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돕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만 계신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앉아서 삼는 그 일이 정말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물질을, 기도를, 사랑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울산시민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죄가 너무 많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여전히 다투려고 하고 여전히 싸우려고 하고 여전히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려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경계하는 것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복음을 인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소망 그리고 성령을 통한 소망만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 부부 정말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에데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자손의 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베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무룩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세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델격과 그 목초지와 루옵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몬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안식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것만이 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우리 목장의 교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이곳 울산에 와서도 여전히 울산의 지명이 어색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데도 있지만 이 동네가 어딘가, 그죠? 하는 그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먼저 레위 지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부터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레위 지파는 크게 세 가족들이 이렇게 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핫 자손, 그리고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 그리고 세 번째는 무라리 자손. 그게 세 가족들이 이렇게 레위 지파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핫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 있는 아론의 가족들과 그 외에 가족들이 있고, 이분들은 이제 성막에서 일하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제 성막 중에서도 이제 성전 짓기나 성전의 그런 외곽의 물건들을 이고지고 날랐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에 어제 말씀을 잘 보면은 고핫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에게는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13개의 성읍을 주셨고, 그 가족들에게만 13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고핫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서쪽 반지파에서 10개 성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23개의 성읍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각각 13개와 12개의 성읍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적게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은 이제 서울 지역을 맡은 겁니다. 수도권 서울.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사람들 많고 한 곳, 거기는 이제 남은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뭐 울산을 포함해서 뭐 해남, 그리고 뭐 울릉도, 뭐 이런 외곽 지역들은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무라리 가족들이 이렇게 분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요즘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냐면 지역 불균형,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되게 편하게 심하시다. 그리고 아론 자손만 수도권 서울에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게르손 무라리 이 사람들은 막 남끝 마을 보내시고 강원도 보내시고 경기 북부 막 연천 이런 데 보내시고 좀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론 제사장 가족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서울은 못 들어갈 것 같고, 수도권 남부 지역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가는 곳은 저기 뭐 울릉도나 뭐 마라도 뭐 이런 쪽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어떤 마음에서, 그리고 어떤 뿌리에서 주는 생각입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죄짓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얄팍한
그런 죄가 주는 그러한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성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성이 주는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대로 이 모든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배치하셨고, 그 배치가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너희들의 평안이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4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21장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 구석구석에 배치하여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장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에게 성과 목초지를 주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동네는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동네 중에서도 성과,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우리는 캐슬로 이해하기 쉬운데 캐슬보다는 하우스입니다. 집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는 항상 목초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초지, 풀이 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레위인들도 가축을 길러야 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가축을 키워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주시고, 그러면 경제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목초지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넓은 들판에 막 양과 소를 막 몇천 마리씩 키워서 레위인들이 막 낙노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통하여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하라, 땅을 경작하라고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뭔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집과 그리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풀이 있는 그런 땅을 주셨고, 그 외에 모든 생계는 11조로만 해결하라. 그런데 이 11조는 세금이 아니죠. 세금이 아니고 여러분들 11조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하신 분들 중에는 11조를 한번 했다가 이제 큰 위기 같은 것이 오면은 제일 먼저 끊는 것이 선교헌금, 그리고 이제 뭐 감선금, 그리고 11조 순으로 이렇게 끊어져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11조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레위인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삶이 평화롭고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기에 모자라지는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지 못해서 맨날 굶는다더라, 쿠팡 알바 알아본다더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처참하게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에 들어가신 우리 아론 제사장 가족들,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레위 자손이 드리는 11조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11조를 잘 내서 레위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히 살면 그분들이 드리는 11조를 이제 아론 가족들이 받아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를 제사장 가문 그리고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완전하게 세팅하셨다, 이것을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11조도 잘 드리지 않고 허랑방탕한 것에 빠져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서울에 살고 있는 아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너무 평화롭게 잘 산다, 먹을 거 잘 먹으면서 입을 거 잘 입고
할 거 다 하고 산다.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제 제사장직을 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 그것을 꼬챙이로 꿰어가지고 고기를 가져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잘 살고, 그리고 아론 가족 제사장들도 잘 살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이러한 원리는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교회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구석구석마다 무엇을 세워주셨습니까? 목장을 세워주셨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장을 그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을 세워서 성도님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성도님들의 11조로 오늘 목자 목녀님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목자 목녀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목자 목녀님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이해와 사랑의 11조를 통하여서 목자 목녀님이 오늘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각 목장이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목장이 있어야, 우리 앞에도 보이지만 그래야 우리 교회도 건강하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해져 간다 라는 이러한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평원을 이렇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장치를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목장에서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존경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울산시민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오해받는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돼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획을 이상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항상 오해받고 있으십니다. 나의 죄와 이기심, 부패가 하나님의 일을 항상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멈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필연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생계 문제로 부잣집에 취직해볼까 하는 레위인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들인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만 주셨고 11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적인 파수꾼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건강해져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버려야 하는 단 한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내 시간 잘 지키면 된다,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우리는 목장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필히 우리 교회, 가정,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을 사랑하고 목자 목녀님을 존경하십시오. 또한 교역자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원리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평안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부모님, 목자, 목녀님, 목사님, 모든 영적인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분들을 물질로,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실질조가 내 삶에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충만케 하시고 먼 길 오고 가시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